2022년 8월 31일 수요 예배,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에게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 부교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요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이진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할 차례인데, 사실은 매달 한 번씩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정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진우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지혜를 냈던 게, 매달 설교가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 달에 걸맞는 주제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선정해서 그렇게 설교를 쭉 이어가시더라고요. 마치 시리즈처럼 월간 잡지를 내듯이 그렇게 매달 설교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디어의 힌트를 얻어서 오늘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달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달력이 아니고 교회에서 쓰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은 보통 매년 11월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대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불리는 그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림절을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게 되고, 이후 새해의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까지 이어지고 나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령 강림절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교회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요. 보통 24, 25주에서 길게는 27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령 강림절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강림절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이전 한 해의 달력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의 달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과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마지막 기쁨의 부활절까지, 그리고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력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삼위일체 중에서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래 학자들이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3일 전 우리가 예배드렸던 8월 28일 성령 강림 후 제12주가 되는 주에 그때 함께 시작했던 왕국절 혹은 창조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왕국절이라는 절기가 190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왕국절이나 창조절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왕국절은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교회력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까지 균형 있게 묵상하고자 만든 것이죠. 왕국절에는 이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창조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실천적인 다짐을 하는 시기가 바로 왕국절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 굳이 왕국이라는 이름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 왕국절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나라이니까 나라에 국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도 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제 아무리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국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샘플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광야 메마른 땅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믿어버렸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허락해주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언자와 선지자, 제사장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 왕을 보내주셨지만 수많은 왕들이 가장 누구보다 앞장서서 악행과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만든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국민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만들었던 나라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버리신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찾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월요일을 시작으로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에서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1차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포로 귀환에서부터 2차 에스라의 포로 귀환, 그리고 3차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로가 다 귀환하고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데 걸렸던 시간이 대략 13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있었던 시간보다 포로가 귀환하는 시간이 약 2배 정도 더 길었던 것이죠. 무너진 것보다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과 그의 법도를 따르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혼인잔치의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혼인잔치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그때 당시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곳곳마다 그 사회의 유력한 사람들, 재력가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앉는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인의 가까이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고 가장 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즘에도 유력한 사람들과 사진 촬영 같은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가까이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자리와 관련해서 주어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떨어진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경우입니다. 제게 합당하지 않은 몫에 욕심을 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 혹은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상반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남의 위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정점에 서게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도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을 가졌는가에 대해 온통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핵심은 누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졌고 누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왔느냐가 아닙니다. 잔치 가운데 특별한 누군가의 더 특별한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높아진 사람도 낮아진 사람도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잔치의 주인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관심과 궁금증이 그런 경우에 가게 되죠. 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된 사람은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됐을까? 혹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여 주는가?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높고 낮은 것에 대해
온통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주인,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높아진 사람도 낮아진 사람도 아니라 바로 잔치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을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늘 높은 산 정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 사이에서 믿음이 약해져가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불법을 행하며 또 악행을 저지르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모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진정한 낮아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밑둥이었던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길을 조롱했던 세상의 권력자들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높아만 지려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민낯을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늘 당신의 나라를 이런 반전과 역전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천국이야말로 이런 식으로 통치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떵떵거리며 제 배를 불리며 욕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으며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반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반전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된 키워드는 바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끝까지 높아만 지르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졌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국민으로서 초대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부나 지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적인 자질이나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처럼 장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장벽은 먼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려고 마음을 먹고 점점 겸손해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았던 장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의 욕심이라는 그 장벽을 허물어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죠. 그러면은 세상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벽까지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책임 모두를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경제학자 장하준의 저서 중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후진국을 어떻게 지배해 왔는가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인데, 거기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위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렇게 높음과 낮음 사이에 있는 장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그 장벽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장벽을 어떻게 하면 허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음과 낮음으로 그어지고 세워졌던 장벽을 허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들 또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나의 본향, 나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멀고 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인 것이죠. 이 나그네의 삶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위가 높거나 그리고 재물이 많거나 혹은 반대로 낮은 지위에서 낮은 얼마 되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그네 된 삶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인 우리가 서로 나그네 된 이웃과 성도들을 돌보며 환대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장벽을 허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허물어진 세상에서 나그네 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왕국의 국민으로서의 참된 삶인 것이죠. 점점 낮아진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처럼 낮아져 있는 우리에게 벗이여 올라와 앉으시오 하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뒤바뀌는 반전의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를 꿋꿋이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더욱더 낮아지고 장벽을 허물며 나그네 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다시금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